로마서 14장을 시작하면서 그 13장 마지막 절 그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라고요? 옷 입고. 그러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게 될 때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큰 두 주제는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게 이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믿음은 삶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종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은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그가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이게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어지죠. 그러나 믿음은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삶이 거룩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성철 스님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죽기 전에 거의 뭐 20년 가까이 또 20년 넘게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그래서 나중에 죽었을 때 그가 가졌던 사유 재산은 뭐 칫솔 한 개, 뭐 떨어진 신발 뭐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무소유를 실천했던 사람이지만 여러분 이게 귀하고 굉장히 괜찮은 거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 남겼던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지옥 간다. 그가 깊이 성찰하고 또 성찰하며 깨달은 것은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죄, 이 본질적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뭐 착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이제 오직 누구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분이 우리의 의복이 되어 주세요. 친히 그분이 우리의 그 음료와 양식이 되어 주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가 친히 찢기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향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너희 때문에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먹으라, 이걸 마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요 계속 음식을 먹고 살아온 거예요. 오늘도 음식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은 이게 삶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 그래서 예수 믿고 이 삶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건너뛰어서 여러분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래서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명제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잖아요. 그렇죠? 주를 위해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나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요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지각이 있고 머리가 있다 보니까 눈에 딱 들어와.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께서 멋있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걸 붙잡고 놓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얘기할 때 여러분 구원은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단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거듭나게 되어져요. 거듭난다. 이걸 칭의라 그래요. 칭의. 그래서 우리가 칭의 거듭났다는 이 말은 영이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는 뭐하고 관계 있냐면 영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 육을 우리 몸을 보게 되면 영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딱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딱 바로 회복되는 것이 거듭남인데 이게 영이 살아나게 돼요. 영이 살아났다는 이 말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이게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우리가 그 영이 살아나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요 아직까지도 변화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이게 10년이 되었어요. 20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까? 안 드러나야 됩니까? 당연히 드러나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직 뭘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화의 부분은 여러분 어디야 연결되냐면 마음의 부분과 직결되어 있어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천국 가잖아, 그죠? 천국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어져요. 상급. 근데 여러분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이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칭의,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이건 천국은 들어가요. 그러면 천국은 들어가서 거기에서 들어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닮은 부분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자체를 아까 이거 말씀 나누는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끝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목적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삶이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내 명예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을 딱 설정하고 나면 방향 자체가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오직 주 예수를 옷 입었다는 이 말은 그러니까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을 알아요. 건강이 필요한 것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고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게 경제의 문제,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질병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 문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게 되면 우리가 영은 살아나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맡길 때, 그분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멋있게 정말 기가 막히게 이끌어가는 것, 이게 뭐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쭉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가서 보게 되면 11절 말씀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그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뭐 앞에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져요. 공평하게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았던 삶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은 두 번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째 심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과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백포자 심판은요 우리 삶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가서 거기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직고하게 되어져요. 딱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여러분 이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자기 판단에 따라서 열심히 살았고 주를 위해 살았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가서 보게 되면 이게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사는 것이 이게 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살아왔냐 하면 자기를 위해 살아왔어요. 자기 명예, 자기의 자존심, 자기.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우리가 딱 구원받고요, 그때부터는 목적이 딱 설정되어져요.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품이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지난번에 그 사도행전 볼 때 그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믿고 사람들이 그를 볼 때에 그의 모습이 스데반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그에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습에서 누가 드러나냐 하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보여지게 될 때에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는 전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전도는 생활의 전도예요. 여러분 생활이 되지 않는데 만약에 가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니나 잘 믿으세요. 니나 잘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만 내려놓게 되면 자존심 내려놓고 정말 물질 내려놓고 그죠? 정말 주님 위해 살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요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 가냐면 천국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어. 아무것도 내려놓은 게 없어.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잡고 가는데 여러분 이게 참 아프죠. 제가 이제 이번에 시골 가서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제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항상 아래옆집 살아서 저보다 나이는 2살 많지만 학교를 같이 다녀갖고 이렇게 이제 늘 같이 이렇게 어울렸었는데 재작년인가 한 번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이 친구는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한 번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신철아, 누구야 했더니 이름이 상옥이라는 친구인데 이상옥이에요. 이상옥 여자 이름 비슷했는데 하는 말이 뭐 내 친구 가운데 네가 제일 존경스럽다. 네가 제일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뜬금없이. 그것도 거의 뭐 한 그 몇 년 만이냐면 40년 만에 내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지내냐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을 다녔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돈은 엄청 벌었대요. 근데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시골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돈을 엄청 벌었는데 이 친구가 혼자 있다가 쓸쓸히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 돈 다 누가 갖고 갔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나한테 나를 존경한다 그랬으면 나한테 줬으면 내가 좀 이렇게 멋있게 그냥 써줬을 텐데 나를 존경한다 그러고 존경만 하고 그 돈 있는 거 아무도 줄 사람이 없거든요. 가족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그냥 자동이체 그때 내가 계좌번호를 알려줄 걸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때 좀 적극적으로 예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전하든지 뭔가 했을 텐데 이 친구가 뭔가 죽을 줄 알고 나한테 전화했나 하면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요 마지막 가는 순간 우리는요 이 땅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보게 되면 건너뛰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10절 말씀에 다시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요 11절 말씀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게 그대로 자백하고 직고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은 것만 크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삶이요 결국은 믿음의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딱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성령이 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실까요? 내주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문제를 그분과 상의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분은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데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그분과 의논하지 않고 그분께 맡기지 않고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자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배척받고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성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성화라는 말은 역할이 누구 역할이냐 하면 성령님의 몫이에요. 성령님의 몫인데 그분이 오셔서 내 인격체로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 어떤 일을 당할 때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분께 계속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기 때문에 물어보세요. 성령님 제가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정말 속상해. 진짜 열받았어. 여러분 그때 열받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요 또 묻고 또 올려드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분이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예수 닮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 성령님을요 완전히 손님보다 더 못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말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가도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가도 늘 그 모습이 완전히 내 안에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예수가 아니고 나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언젠가 1월 달에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딱 끝나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사실 한 가지를 붙들고 날마다 주님께 묻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너 그 문제 나한테 한번 맡겨봐. 그 문제 내한테 한번 물어봐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게 이끌어갈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있지만 자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깁니다. 내 생명도 맡기고 우리 자녀도 맡기고 그렇죠? 우리 모든 것 회사도 주님께 맡기고 2020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 주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 내가 붙들고 그렇게 싫어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한순간요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게 뭐냐면 결국은 간증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완전히 우리를 올려드려서 살아가는 이유가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끝이라고요? 주의 끝입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끝입니다. 오늘 요 한 가지 사실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